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1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변호하지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에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영생,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얻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 우리가 잘 아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입히시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기리면서 기념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에 초막, 풀로 거할 집을 지었다 그래서 초막입니다. 또는 장막,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리고 두 가지 큰 행사를 하는데 하나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금 항아리에 채워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편을 노래하면서 구원의 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통하여 물을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주실 것임을 예표하면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 하나는 행사 두 번째는 빛 등을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성전에 보면 여인의 뜰이 있는데 그 여인의 뜰에 황금 촛대 4개가 세워져 있고 거기다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물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던 것도 상징하지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세계를 비치고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 위한 행사를 두 가지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행사의 핵심을 예수님이 그게 바로 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처럼 그 명절, 초막절 끝날이 돼서 이제 절정에 이르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선포하시는데 그게 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생수의 강이 되어서 너희에게 그 강에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명절 끝날 쯤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두 가지 행사, 물을 길어오고 불을 밝히는 그 행사에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생수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지금 이 불을 비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온 세계를 비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빛이 바로 나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니까 이제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온 수많은 무리들이 야,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또 어떤 부류는 야, 무슨 메시아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냐 라고 서로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장과 8장 그 사이에
어떤 사건 하나를 요한은 의도적으로 끼워 넣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건이 뭐냐? 바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 왔던 유대인들, 예수님 역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왔다고요? 완성시키러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이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절기가 다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모든 절기, 모든 율법은 누구를 향해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 때문에 지금 지키는 이 초막절, 너희들이 물을 길어오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얻었던 그 물, 그 생수의 근원, 지금 너희가 밝히고 있는 이 불, 바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끊임없이 그 절기는 예수님을 향하여 맞춰 있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두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난 그 시점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돌로 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돌로 치면요, 원사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있고 얼마나 배려하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그러면요, 백성들이 도와서는 거예요. 이야, 저 양반도 아니네.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돌로 치라고 그러네. 만약에 돌로 쳐서 그 여인이 죽으면요,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오직 사형 집행은 로마인들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모든 것에 다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죄들을 다 바닥에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말씀. 야, 이것처럼 명석한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명쾌한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치자니 안 치자니 여인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꼭 그 생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예수님은요, 어떻게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요, 어른부터 모든 남자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온 사람 중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가 세상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당당하실까요? 그 이유는 14절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내서 그 어떤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와 16절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향하여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세상에 관심을 두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고 그분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들림을 받고 승천하실 그분,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그분을 이해하지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정답입니다. 만약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하여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겠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교회가 미혹 가운데 있습니까? 죄의 유혹 때문일 수도 있어요. 계속되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외식적인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성전문 닫히고 천국문 닫힐 때 어두운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외식적인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을지 우리는 다시 한번 늘 점검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식적인 신앙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교만 때문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이 교회가 미혹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면 내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저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 보는 목사님이에요. 어느 날 이렇게 우연히 핸드폰을 열었는데 미국 흑인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걸 보다가 막 뜨끔뜨끔했어요. 근데 그분이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근데 하는 말씀이 저는 지금 화가 난 게 아닙니다. 화 안 났대요. 근데 꼭 화난 것처럼 보여요. 전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자체를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지만 우리는 성경을 안 읽습니다. 집회를 많이 다니지만 성경을 안 읽습니다. 유튜브 영상 수많은 것들은 많이 보지만 성경 말씀은 안 읽습니다. 신앙서적은 많이 읽지만 성경 말씀은 안 읽습니다. 모임은 많지만 성경 말씀을 안 읽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설교는 많이 하지만 설교에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와 듣기 좋은 예와 설교에서 죄를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라고 설교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설교하고 죄 가운데 찬양하고 죄 가운데 봉사하고 사랑 타령만 하다가 교회 절반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끝마디에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입맛이 좋은 설교를 얼마든지 제가 예와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할 게 많죠.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될 이유 중에 핵심이 뭡니까? 이 말씀 안에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제가 1월 1일마다 우리가 하는 게 있죠. 태양, 달, 해 뜨는 거 보면 뭐합니까? 맨날 뜨는 해. 꼭 그날 안 봐도 돼요. 근데 우리는 1월 1일에 우리 한국에서는 정돈진도 가고 해 뜨는 걸 보러 가잖아요. 그 해를 바라보면서 한 해를 다짐하기도 하고 소원을 빌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뭐 하죠? 1월 1일 날 교회 나와서 성경 읽잖아요. 저는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이 그거 하나는 기뻐하실 것 같아. 우리가 덕길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마음이 1월 1일 첫 출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읽고 싶지만 작년에는 요한복음만 읽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신학 기독론이 가장 많이 드는 히브리서 로마서 중에 로마서 16장 근데 한 40분 30분이면 끝나요. 그래도 그 작은 몸부림 하나님 좀 우리 좀 이쁘게 봐주세요. 하나님 좀 우리를 좀 어여쁘게 봐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긍휼하게 봐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1월 1일 날 정초라고 다 어디 가서 모임도 갖고 만남도 갖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좀 읽고 함께 떡국도 좀 먹고 더
말씀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과 교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1년에 성경 일독도 안 한다면 우리가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우리가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절에 다니면 법경을 잘도 좋은 거 얼마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1년에 성경 한 번은 읽어야 됩니다. 한 번은. 플리즈. 저는 90일 성경 일독, 60일 성경 일독, 120일 성경 일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저에게 요구하시면 목사님 그래 제가 6개월에 한 번은 읽겠습니다. 그럼 제가 121일 성경 일독을 드릴 것이고 1년 일독은 제가 갖다 놓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한 3장씩 계속 읽어가잖아요. 제가 말씀을 계속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따라오시면 일독은 해요. 근데 아니 목사님 저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60일의 성경, 30일의 성경 일독 한번 해봤더니 너무 나 힘들더라고요. 참. 그래서 하나님 올해는 제가 90일의 성경 일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90일 동안 읽고 곧 있으면 이제 신약이 다 끝나요. 그럼 내년 또 1월부터 또 90일에서 3개월에 일독씩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내가 좀 하면 어깨 힘들어가고 내가 좀 하면 또 고개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외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라는 말이 뭡니까? 페르쉬 이 말은 바로 구별됐다라는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헬라 문화가 유대 민족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교회사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요 이제 머리가 다. 그런데 그렇게 일어난 마카비 전쟁, 하누카 정결함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그들의 신앙이요 점점 헬라 문화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우리는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자. 그래서 세워진 게 이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자기의 이익 때문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명예를 세우는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전철을 밟고 있잖아요. 이미 미국과 유럽 교회들이 무너졌잖아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때 뭐라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해도 괜찮아요.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이익이 조금만 손해보면요. 자기가 조금만 무시당하면요. 전투적인 자세를 취한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빨리 돌아서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공동체의 목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내려오는 편견을 제거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문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문제,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이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세스는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으니, 그래서 제가, 우리 주아님 보고 번역을 하라고 했는데, 어느 분이 한국말 배우러 왔으니 한국말만 들어야 된대.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 같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세스한테 얘기했어요. 너 한국말 배우고 싶다겠지? 그럼 only there is no English. 한국말만 들어. 그러면 빨리 알 거야.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우리를 향하여 빛 대신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소금이요 빛이에요. 자꾸 뭐 소금 되려고 하지 마세요. 빛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빛이라니까요. 이미 우리는 소금이라니까요.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 세상을 하강사회와 상승사회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하강사회는 뭐냐? 서로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야, 그거 네가 하면 되지. 미뤄요. 그런 사회는요, 침체되고 하강하는 사회로 간대요. 그러나 상승사회는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는 성장하고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금은요 맛을 낼 때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빛은요 빛을 발할 때예요. 근데 빛을 발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맛을 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좀 맛깔나게 해야 되는데, 좀 신명나고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 고난, 어려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냥 늘 어려운 것만 생각하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은 찾는 자가 적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찾잖아요. 그러면 상급이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빛과 소금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맡겨진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한 행동이,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언어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말을 하고 있는지 나를 빨리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막 희망이 생깁니까? 소망이 생깁니까? 그럼 그 사람은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만나면 그냥 부정적인 얘기하고 원망, 불평을 막 늘어놓고 우리 교회는 안 돼야. 왜? 안 될 일이 이거야. 목사가 너무 소리만 질러. 그럴 수도 있잖아요. 소리 지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숫자가 너무 적어. 적은 게 아니라 일당 1000입니다. 일당 100이 될 수도 있고요. 비록 지금 10명 모여 작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강한 영적인 크리스찬의 군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전한 사람을 시련을 이겨내는, 인내하는, 그리고 입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이 말을 제가 살짝 바꿔봤어요. 그가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말 바꿔서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을 온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이거는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요, 그가 소망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를, 찬양의 언어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했더니 복이 그와 가까이 있다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행동의 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75%는요, 말 없는 행동에서 다 보여집니다. 나의 행실을 우리 집안 사람이, 우리의 형제 자매가,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저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애들이 교회 못 오는 날이면 제가 막 이찬수 목사님도 소개해주고 좋은 목사님들 설교 예배 드리라고 추천해줘요.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서 아빠 거만 들어요. 야, 왜? 아빠 소리가 제일 좋대. 그러면 이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론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더 중요하지만 저는 1차적으로 우리 애들에게 인정받으니, 우리 아내에게 인정받으니 저는 그것이 제일 기쁨입니다. 내가 집안에서 개떡같이 살아봐요. 그럼 애들이요, 다 알아요. 부모가 왜 말에 힘이 없고 권위가 없냐?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존경하고 권위 있게 봐주지 않냐?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아는 거예요. 두말할 거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는 거는요,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면, 야, 너 보니 너무 좋다. 네가 믿는 예수님 정말 멋있어 보인다. 좀 가는 데마다 소금을 탁탁탁탁 쳐가지고 간을 딱 맞춰야지. 그냥 막 쓰잘데없이 그냥 소금만 냅다 부어가지고 짜게 만든다든지, 소금을 안 쳐서 싱겁게 만든다든지, 그런 분위기 깨는 사람 되지 말고 침울하고 약간 막 왠지 분위기가 싸한데 저 멀리 되는 나의 시온성, 야, 분위기를 또 싹 바꾸고 환하게 바꾸고, 야, 너를 보니까 기쁘구나. 제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예화 드렸잖아요. 우리 그 교회 집사님 한 분, 남편이 교회 간다고 그냥 머리끄댕이 잡아서 교회 예배당에서 끌어내고 다리를 막 때려가지고 이 기부스, 왜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런데 그 기부스를 하고 남편 신발 가지고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신발과 싸우니 몸도 오게 하여 주셔. 그러던 분이요, 남편 예수 믿고 다 자녀들 잘 되잖아요. 그리고 금호타운에 살았어요. 금호타운. 이름도 안 잊어버려, 그 아파트 이름은. 그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아줌마! 왜요? 아줌마 얼굴에서 빛이 나요. 얼굴 여기 머리 뒤에 빛이 있어요. 그게 그분이 빛을 내려고 뭐 뒤에다가 형광등을 비췄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요, 여러분이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언어, 나의 삶의 행동, 나의 모든 상황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삶에서 표현하면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요.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 안 발라도 돼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집사님을 보고 아줌마 얼굴에서 빛이 나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오늘도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갈증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시면서 이 생명의 빛을 얻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얻으면 우리의 닫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실로함의 은혜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